이번 시간에는 통일사상적인 인간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간에 대한 학문으로는 실존주의라든가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즉,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것은 문화인류학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연구되는 것이 바로 철학적 인간학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현상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통일사상의 측면에서 본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사상에서는 인간학을 본성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적인 입장에서 인간학을 다룰 때 크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상론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신상적인 인간으로서 형상적 인간 또는 음양의 조화체로서의 인간, 또 하나는 신성적 인간으로서 심정과 창조성과 로고스를 갖춘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체적인 인간, 또 전체적인 인간, 이런 연체적인 인간을 또 나누어서 다루게 됩니다. 구조적인 내용과 또 내용적인 측면으로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적 인간으로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상과 형상적 인간, 형상과 형상의 통일체로서 인간입니다. 또 하나는 음양의 조화체로서 인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상적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선미를 현실적으로는 지정의로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과 또 종교와 예술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인간은 그 세 가지의 과학과 예술과 종교를 통하여 정신적인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형상적 인간으로서는 개성진리체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자, 이런 성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내용이 음양의 조화체입니다. 바로 인간은 우주 절반을 대표한 남성과 우주 절반을 대표한 여성이 서로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적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중에 성상적인 하나님에 속하는 것으로서 심정과 창조성과 로고스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참 사랑의 인간으로서 남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바로 통일사상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성인데, 창조성이란 것이 왜 인간에게 중요하냐면 소유한 것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주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이 이 만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는 그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들고 또 그 만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주를 대표한 소우주로서의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성장시키고 절제하고 수도 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음으로써, 또 마음이 기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몸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관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창조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 또는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고스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질서적인 인간으로서 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법이 진리이고 또 그 진리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지키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격의적 존재로서 인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스적인 인간에 대해서는 법학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격의적 존재에서 볼 때 인간은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대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누군가 앞에 늘 겸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대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다는 입장에서 뭔가를 주관하고 또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의식은 주로 백성이 갖추는 의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주체의식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의식으로서 지도자는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무조건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스스로 존경심을 갖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중 목적을 가진 영체라 했습니다. 이중 목적이라는 것은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말하는데 개체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입니다. 스스로가 완전하고 또 완성하여 자기가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해서 전체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개체 목적이라 하고 전체 목적은 그러면서도 항상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전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 이중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연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체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즉 개체 목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 목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통일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하는 이중 목적을 가진 연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을 연체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통일사상적인 인간관은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적 질서는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또 부부, 자녀, 손자까지 종적인 질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적으로는 형제, 자매, 친구, 또 직장 동료, 사회 어떤 관계, 여러 관계를 통하여 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동시에 인간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두 가지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고 모두를 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으로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오른쪽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나와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양옆으로 서로 반대되는 같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사상적인 행적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사상적인 인간관에서는 유형세계와 무형세계의 매개체로서의 인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세계란 것은 보이는 세계, 자연세계가 다 유형세계이며, 무형세계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사후의 세계처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매개시킬 수 있는, 서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영계와 육계가, 지상과 영계가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시키는 주체가 바로 매개체로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계와 육계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 바라보는 인간과는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미숙하게 태어났더라도 점점점 성장하여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전체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또 진선미의 가치를 갖춤으로써 그가 완성되고 원래 인간을 지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한다는 것은 인간은 그 성장 기간에 해당하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는 발생부터 또 성장하고 또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그 기간 중에는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간접 주관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기간에는 간접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는 기간이 인간에게는 있고, 그 기간에 만약 간섭을 하면 인간은 창조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창조성이 없는 인간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간접 주관권을 주고 인간을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추어야 하는, 성장시켜야 하는 자율적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장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일심일체가 되고 두 가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하고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통일사상에서 보는 인간관이 되겠습니다.